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이 요한 서신을 제가 보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조명하게 됐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담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비유해 본다면 담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아주 퓨전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서신 전반이 다 그렇지만 아주 담백하면서도 복음의 진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먼저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이 요한교회는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했던 교회하면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는 막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막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과 지식의 은사, 모든 그런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교회도 아주 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특히 방언과 예언과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통역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막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고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막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막 아무 데서나 방언을 하는 거 있죠. 저도 처음에 고3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길 가면서도 절렁절렁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 이기영 권사님 오늘 회중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식 예배인데 회중기도에 올라와서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모든 회중들은. 그런데 막 그렇게 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막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30절 31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지금 예언을 지금 막 말하고 있는데 막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가 더 크게 그 말을 자르고 자기가 더 크게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데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영적으로 뜨거운 건 좋지만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사도 요한의 교회 안에서 나타난 영적 현상을 보면서 지금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죠.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그 빛이 내 안에 쏙 들어왔어. 놀라운 체험이었어.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저 우주 밖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계시를 나에게 쫙 내려주셨어. 내가 그 계시를 내가 받았잖아. 막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식을 그냥 하루 종일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내가 그걸 다 들었잖아. 막 그렇게 자랑하고, 야, 내가 기도하는데 막 형언할 수 없는 환상이 보이더니 내 영혼이 이 껍데기, 이 육신을 벗어나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 막 그런 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면서 서로가 다투게 되고 서로가 경쟁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진짜 영을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딱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맥락을 알았으니까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여러분, 그 현상이 아무리 신비롭고 막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방언이 쏟아지고 통변이 이루어지고 예언을 말하고 막 병자가 고쳐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곳곳에 이런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열광적인 영적 체험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모두가 유익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뜨거운 건 좋지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문제는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처음의 문제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막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세상에 있는 지식과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에. 그 밖에도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런 사상과 종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과 모든 종교의 그런 모든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습득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령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초월하셔서 누구로부터도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창조되지 않은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런 건 되게 좋아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데 제일 힘들어하고 믿지 못했던 내용은 뭐냐?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는 뭐가 문제냐?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 어떻게 나의 신이 되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철학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종교 사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복음이 들어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튕겨나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자꾸 영적인 존재로 자꾸 묘사하려고 했어요. 어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바로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신은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물질이 없고 껍데기가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만질 수 없는 존재.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은 유한한 물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이런 철저한 이원론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자꾸 증거하니까 이 영지주의에 물들었던 이 성도들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좀 그 당시 좀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도 좀 공부 좀 하시고, 좀 교회가 좀 그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수용해서, 아무리 좀 사도라고 해도 좀 철학도 좀 공부하시고, 그 철학에 맞게 좀 성경도 좀 재해석도 좀 해주시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좀 현 시대에 맞게 예수를 좀 소개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도들이.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러한 교회나 신학자들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현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 사상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사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빼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오늘날에도 참 많은 그런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첨가할 건 첨가해가지고 철학적 기독교를 만들거나 심리학적인 그런 기독교를 만들거나 경영학적인 기독교를 만들거나 어떤 동양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해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기독교 사상, 포스트 모던한 사상 시대에 맞는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령 그래서 막 해방자 예수 그런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거나,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정치적 예수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작업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막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구원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기독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만나게 해서 일치된 그런 지점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1세기, 3세기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작업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섭렵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시도와 이런 작업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런 건 참 좋은데 뭐 당대의 어떤 그런 최고의 그런 철학자의 그런 철학을, 사상을 공부하고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건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2절, 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 빠졌느냐? 요한교회가 막 하나님의 영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 좋은데 무엇이 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예수가 없는 설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참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세 찬양 모두가 다 예수에 관련된 찬양이었어요.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을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 자유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수는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는 그냥 나에게 하늘의 지식을 좀 가르쳐주는 메신저 정도예요. 예수는. 그리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늘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와 초월자신 하나님이 다 합일되면서 육체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솔직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도 아니다, 이것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영과 이 땅에 있는 예수는 다른 존재인데 이 땅에 있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딱 임해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든가. 자꾸 사도 요한의 말한 걸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영과 육의 어떤 정신과 물질의 이혼론을 자꾸 가지고 이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철학으로 자꾸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예수를 이상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주관대로 막 각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움직임들은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세요? 한번 그 뒤에 그 전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의 그림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혼동이 와요. 또 저같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제가 몹시 혼난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단받은 느낌인 거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지신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내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만족한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성도들 간에도, 세련들 안에서도, 우리 중보기도 팀도, 뭐 어머니 기도회 모임도 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죠. 그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 여러분을 지금 뭐 어디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구나. 우리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잊고 있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네, 건강하면 좋겠고요.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고요. 물질이 좀 하나님께 주시면 좋겠고,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합격되면 좋겠고,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존재냐? 지금 나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어떤 그런 취업, 합격, 뭐 꿈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을 하고 막 변질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그 맹점을 콕 집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면 내가 요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복음이고 예수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은요,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예보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계속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계속 붙잡았던 게 뭐냐? 예수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요. 자, 오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지,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갇혀있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사도신경에.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자꾸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2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봤을까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걸 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냥 걱정만 하다 돌아가지 마시고, 푸념만 하다 돌아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고백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의 신앙이 뒤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어떤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아도 좋아요. 방언과 예언을 하지 못해도 좋아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만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지금 솔직히.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넣었다 뺐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부를 건데, 이 파송의 찬양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일 이 1세기, 3세기 때 이 사도들이 수많은 이단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지금은요, 뭐 우리 신천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요, 지금 뭐 신천지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영주의주의자들과 이 사도 요한이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만일 사도 요한이 밀려났다면, 그리고 영주의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꾸 초월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비밀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더구나 인간의 육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영주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몸으로 신을 노래한다? 이건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말해서 아마 찬양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늘의 비밀을 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